스데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말씀이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 되어진 그 모든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을 찾는다든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본다 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언제나 이 성경의 중심,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성경의 중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겁니다. 곧 예수는 약속이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 결과를 우리가 보며 또한 그 결과가 바로 나라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라는 것은 곧 나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 알게 해 주시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핵심의 말씀이 영생,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영생은 아는 거다. 영생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지식을 아는 그러한 정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틀린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우리의 수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영역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 하면 바로 나라는 그 존재 속에서 선재된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하에서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은 곧 그 말 그대로 알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알면 그대로 영생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그 지식으로 아는 그 모습을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 사는 존재가 어떠한 것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짐,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이 영생이라는 이 논제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육신, 나의 존재적인 이 존재 속에서 우리 영생을 또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역대 왕들의 모습 속에서 진시황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 또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가진 애를 썼던 그 모습, 정말 죽는 것이 두렵고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좀 더 살기를 바라는 그 모습 속에서 명약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삶을 보냈던 그 모습, 우리는 이렇게 영생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또한 이렇게 내 육신의 이 존재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안점, 말씀해 주시고자 또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역,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으로 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모습으로 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생, 이 모습은 곧 누구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 그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 자신을 영생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된 사람된 나를 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의 모습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로 영생을 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또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건데, 이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치적인 그 모습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치에도 안 맞고, 뭐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린 종자라는 것을 알지요. 어떠한 종자를 뿌리게 되어졌을 때 그 종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같은 종자,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면 하나님의 씨가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지지 어떻게 하나님 뿌리신 것이 다른 어떠한 존재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과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 스데반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에녹이라는 그 구약적 구원받은 자, 우리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들어 올리셨다 라는 그 모습으로 이제 에녹은 세상에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죽지 않고 간 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에녹이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존재로 갔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진 자, 임마누엘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자로 보십니다. 예? 이 세상에 존재는 하고 있으나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에 있는 그를 이 세상에 없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부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께로 인해서 살림이 되어진 그 모습, 그게 부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자신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곧 그 에녹이 그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6장 14절부터 잠시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그 소리들 속에서 왜곡하는 거죠. 아니, 왜곡하기보다도 자신들이 깨달은 대로 깨달은 것을 가지고 스데반을 정죄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곧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을 가진 자가 율법을 갖지 아니한 자,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를 그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그 장로들,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갖지 않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갖지 아니한 그 율법을 가진 그들이 그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사람된 내가 갖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 예수가 그 말씀대로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고 너희 형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죽을 정죄의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한 말이 그 예수님이 죽는 그 정죄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시고 뭘 이루시는지를 알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정죄의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죄의 말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 정죄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자신들이 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짐을 제대로 지지도 못하는 그 모습 속에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짐을 지라고 외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든 것이었던 거지요. 근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정죄의 말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있는 스데반의 그 모든 모습이었지만 그 스데반은 그 정죄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 자유의 말, 자유의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진 그 모습 속에 그 자유의 말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에 그 얼굴이 빛이 나는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게 성령의 법. 그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듣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정죄의 법은 나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시작되었고 그 시작되어진 그 모습이 지금의 너희들 이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시고 계셨고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이 곧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 모습으로 이름이 되어진 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이름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무엇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그 깨달았지 못한 그것으로 그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이 스데반이 그 깨닫게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 스데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이 스데반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그 스데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였던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말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그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자 그 예수를 통해서 온전케 해주시려고 했던 모든 것의 도구였다. 온전한 그 상방을 온전한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모습의 도구였다. 시청각이었다. 그 시청각,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모습으로 가야 됐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곳을 향해서 가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일에 멈춰있는 그 모습에 있지 않았었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아들, 하나님은 나를 아들 삼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낳아본 그 모습 속에서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자식은 누가 낳습니까? 내가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식을 향해서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낳은 그 아들과 딸은 나와 다른 성분을 갖고 있습니까? 동질적인 성분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더니 개가 됐습니까? 고양이가 됐습니까? 돼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새가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낳은 자식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 나의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낳기를 원하신다. 나를 낳아주시는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아들이다. 그게 뭐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으로? 약속에 이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르기를 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들은 이 율법에 멈춰버린 거예요. 율법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몽학선생, 유치원 교사라고 얘기하죠. 이 유치원 교사는 어떠한 것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존재. 그러므로 이 유치원 교사, 몽학 선생은 누구에게?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 아들됨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율법 아래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그 말 그대로 신앙 생활에만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진보되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춰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데반이 이 구약의 그 내용을 들추어내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아들 되게 하시고 계셨다.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의 보내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존재 자체가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도 죄라고 하면 죄겠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그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존재가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이 존재가 뭐다? 이것이 곧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그 예수가 무엇으로 온 겁니까? 이 율법으로 온 거예요. 누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 내가 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모르며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여기며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이 율법으로 와서 율법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름이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주신 겁니다. 곧 우리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존재, 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이 진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바로 이 진노를 그 예수가 당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율법이 원하는 바로 예수는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바로 그것이 율법의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온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마가복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바로 예수가 오신 겁니다. 예수가 온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자, 율법의 선생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섬김을 받았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강론하고 있는 목사님들, 율법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아. 난 절대 섬김받지 않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서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를. 바로 그 예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율법이 원하는 게 뭐다?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진노를 친히 담당하는 그 십자가, 이 죽음, 이 십자가를 담당하는 이것이 곧 너희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 외에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없습니다. 구구절절 수 없는 말씀들이 있지만 모든 말씀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그 사건 사고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을 알아줄래?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려고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낳으려고 하고 있어. 라는 그 모든 절절함이 그 사건, 그 모든 것들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려 왔다. 이 섬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 바로 내가 온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그게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 그것이 뭐다? 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뭐 원래 성경에는 이런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 똑바로 세워지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세워짐의 모습을 이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게 그 하나님 앞에 똑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그 예수를 보내주셨던 거야? 이걸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십자가 스타우로스. 똑바로 세움을 입다.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이 이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 지금의 이 7장 전체의 모든 말씀들의 모습인 겁니다. 어찌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하는 그 모습으로 어떻게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모습으로 이 스데반이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스데반의 잘남도 없고 스데반의 못남도 없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열정에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의 전부인 게 되는 겁니다. 자, 5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박해하지 아니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 다 박해했다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를 그 선지자들이 와서 그 속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속 내용을 알아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모습으로만 행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명 지켜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린 절대로 다른 신을 믿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난 죽음을 불사하고 그걸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전쟁이 나도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행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저울질로 그 모든 걸 판가름하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과 그 모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오셔갖고 얼마나 험악한 소리를 하셨습니까? 너희가 바로 독사의 새끼야, 너희가 마귀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의 그 독설적인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뻔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는 그 수준의 모습에 있는 그들이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잘난 곳이 있습니까? 뭐가 그들보다 잘난 곳이 있겠습니까? 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예수 믿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있으나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부를만 합니까? 이율타산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로 돌 던질 만한 그 모습이 없어요. 저울질을 해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무거워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스데반이 들고 있는 그 돌을 나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돌? 그 돌 맞으면 완전히 부서질 그 바위 덩어리를 나를 향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스데반이. 그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스데반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돌을 나를 향해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스데반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스데반이 갖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내게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같지 아니한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스데반이 던지는 그 돌에 나는 아작이 나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로 스데반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말이 이렇게 불같은 말씀이고 방망이로서 나를 내리치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로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입니다.
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에 어긋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라지게 되어지니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열정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라면 그 말씀은 나를 죽이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죽여야 살리니까. 죽여야 살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스데반은 이스라엘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으나 오히려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스데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데반이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이 말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살림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두리뭉실, 언제까지 다니면 되는 그 모습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그 스데반, 이 스데반을 통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듣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죽은 자예요.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보는 그 모든 것이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들을 수 있는 그 존재. 그러므로 나는 죽고 하나님께로 살아난 존재. 이걸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그 말이 그들 안에 임재가 되어지니 이제 그들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진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치고 있을 때에 나는 그 천둥 번개를 통해서 세상 말로 작살이 나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번개 맞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 산산조각 나지요. 사람도 그 번개 맞으면 그냥 그 바닥에서 죽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뭐 간혹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만큼 모든 것을 태우고 죽이는 것이 번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번개를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내 말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받은 죽은 자가 되어져야 비로소 그 번개를 통해서 죽이고 살리는 그 은혜의 말로 우리에게 들리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살리셨다. 나는 사망의 법 아래서 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나였는데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 사망의 법을 통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는 이러한 은혜가 존재로 있게 된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의 모습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유와 근거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나를 향해서 지금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먼저가 사망인 거예요. 사망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망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는 그 모습이 먼저가 되어져야만 비로소 나는 그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어지는, 태어나게 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어떠한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깨워 이제 세우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걸 믿고 감사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한다면 빈궁이 강도같이 밀려온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